오늘 우리는 이제 창립 46주년과 함께 형제행전 47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오늘 이 예배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형제교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 돌아보도록 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한번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들고 다니세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은 참으로 감사한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창립된 지 46주년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46년, 여러분 시애틀의 46년이면 교민 역사를 대변하는 그러한 긴 세월이기도 합니다. 46년 전에 이 땅에 형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형제교회 하나 잘해보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제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귀한 헌신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립 46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형제행전 46장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쭉 가져보았습니다. 저희는 형제행전이라고 합니다. 형제행전. 한 해마다 한 장씩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형제행전.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형제행전 46장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그 하나님과 또 여러분으로 인해 부족한 저는 행복했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형제행전 47장을 어떻게 써내려 가실 것인지 준비된 영상을 우리 함께 보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믿음의 길,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디뎠던 발걸음. 형제행전 46장.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장로교에 감사하며 노예 회원들을 모시고 한국을 방문해 한국 기독교 역사와 교회, 그리고 한국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여 여호와를 찾고 그분께 다시 돌아가자는 결단과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란 우산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대하며 삶의 현장 속으로 한 발 더 내디뎠던 40일. 13년 전 설립한 대학생 중심의 아들 포스가 이제 대학을 넘어 시애틀 다운타운을 품고 새로운 부흥의 주역으로 세워졌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삶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동포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동소원 교회와 함께 한국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 Be the Church, 교회가 되자라는 주제로 은혜와 감동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다음 세대가 되길 기도하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던 2주간의 천국잔치, 툰타운 여름 성경학교, 예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보며 복음의 빚진 자로 형제도 복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형제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이용해 중국, 네팔, 네이티브 아메리칸 등 열방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왔던 형제행전 46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그분의 열매를 보게 하셨고 그분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믿음의 길을 가려 합니다. 새롭게 써내려갈 형제행전 47장을 기대하며 이제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New Beginning.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같이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귀한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형제행전 46장도 풍성하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형제행전 46장을 마치고 이제 형제행전 47장을 시작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김용환, 김선희 선교사님 가정을 필리핀으로 파송하며 시작되는 이 형제행전 47장입니다. 형제행전 46장도 좋았지만 그러나 형제행전 47장은 더욱 더 좋은 그런 기록들로 채워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시애틀 다운타운 캠퍼스, 그리고 또 오늘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그동안 2달 동안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우리 벨뷰 캠퍼스가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영어 목회, 우리 뉴라이프에서 시애틀 유답의 시애틀 캠퍼스를 오늘 또 개척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 목회가 시애틀에 유답에 캠퍼스를 오픈을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저 작은 영어 목회가 아니라 우리 이세권에 그냥 모인 작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시대에 이 사회를 품고 확장해 나가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중국 아우리치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번 아우리치를 통해서 제게 다시 한번 확증하며 확신을 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해외 사역지를 제가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가면 내 영혼이 다시 재충전되는 것을 느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며 내가 어디에 무엇에 내 삶을 집중해야 되는가. 이 해외 사역지를 가보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기대하는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번에 저희 일행은 중국 곤명이라고 하는, 곤명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 태국 그쪽 동남아죠. 베트남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중국 곤명입니다. 그러니까 서남쪽에 있죠. 거기에 우리가 파송한 우리 조민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방문하면서 거기서 사도행전 16장이 재현되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계획을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이곳저곳으로 옮겨가 보는데, 그런데도 계속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유럽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그래서 간 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예요. 거기에 가서 왜 하나님이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로 인도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어요. 강가에 기도를 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두아드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다시 말하면 원단 비즈니스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여인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또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여인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한 여인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녀의 집이 교회로 쓰임을 받아요.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아이솜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그래서 우리 수료하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고 지금 또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아이솜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번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우리 조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을 훈련하는데 마땅한 이 툴이 없는데, 이 아이솜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 그 아이솜 프로그램을 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몇 성도님들이 후원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곳에서 하게 된 거예요. 2년 과정인데 22명이 입학을 해서 등록을 하고 5개월 동안 숙박을 하면서 2년 동안 걸리는 이 프로그램인데 5개월 동안 22명이 숙박을 하면서 그 과정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솜 프로그램이 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너무나들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하던 그 학생들이 이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복음에 대한 타치와 하나님의 성령의 타치와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 사역자로 훈련되어지고 간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각자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역이야말로 이 선교지에서 정말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좋은 도구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졸업하는 1기 22명을 축복하고, 그리고 2기로 입학하는 34명을 격려하고, 그리고 조 선교사님이 그동안 하고 계시는 사역지를 이제 돌아보기 위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앞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셨어요. 이 졸업생 중에 이 3명이 함께 헌신해서 3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을 쭉 지나가면서 이 3사람이 함께 헌신해서 한 팀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이들 중에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를 통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족 형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어머니가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불러요. 가족 형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의 출신 지역인 그 산골 마을, 아주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 작은 산골 마을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살던 집, 그 가족이, 그 부모님이 살던 그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은 거예요. 마치 이 사도행전 16장에 자색 옷감 장사인 누디아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매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그곳을 가면서 6시간 떨어진 곳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에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도시에도 이 자매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예배 처소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우리치 팀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함께 이 3명의 아이썸 졸업자들, 이 헌신한 이들을 이제 이 교회 사역자로 저희들이 파송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창립 예배를.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마을의 몇 분들 함께 해서 그 가정교회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창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예배 중에 우리 모두는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정말 감격의 눈물의 예배를 드렸어요. 뭐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축복하고 기도하고, 가족들 하나하나, 또 아픈 분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그 지명을 따서, 지명, 무리라고 하는 지명을 따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무리 형제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게 큰 어려움이죠. 무리 형제교회. 여러분, 중국에도 첫 형제교회가 세워졌어요. 무리 형제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작은 산골 마을이에요. 거기에 한 집을 예배 처소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내놓고, 거기에 이제 모여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가정교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아이썸 졸업식, 그리고 입학식,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의 그동안 했던 이런 사역지들을 이제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고, 이 일은 정말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형제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교회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조민호 선교사님이 70세에 중국에 파송받아 가셨어요. 6년째 사역을 하고 계세요. 3년씩 2텀을 섬겼어요. 이 6년 동안 참 여러 사역자들을 세우고,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낳는 그러한 열매도 맺게 하셨어요. 올해가 75세십니다.
75세. 제가 간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제 두 텀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75세시니까 힘드시지 않겠어요? 참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차를 타고 가시고 뭐 이렇게 산골 다니시고 태권도 가르치고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텀을 이제 섬겼으니까 좀 쉬시기도 하시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한 달만 좀 쉼을 갖고, 한 달 정도 쉼을 갖고, 그리고 한 텀 3년을 더 사역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모시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됐으니까. 근데 한 텀을 더 하면 80이 가까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섬기고 싶대요.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열정을 말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얼마 남지 않은 삶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우리 생애를 낭비해가며 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편안한 삶을 살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여러분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복음을, 영혼을 살리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대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신 대사명이, 우리는 이걸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재밌게 지내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저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 축적되어 있는 이 경험, 이 재능, 이 은사,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물질, 여러분 그것을 그냥 썩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을 펼치세요. 기도하세요. 섬기세요. 헌신하세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일꾼을 찾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이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나를 써주셔서,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립시다. 이 고백을 드립시다. 헌신합시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 내가 주의 일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 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좀 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가 됩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언제?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될 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이 회중, 이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 어떤 죽음도, 어떤 사망의 권세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사람들, 이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에클레시아, 바로 그 교회를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회인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을 따라 살기로 헌신했던 이 말씀 공동체,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까지라도 도와주고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쏟았던 이 사랑의 공동체,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던 그 성령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이 바로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긍휼함을 나누며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이 너무나 멋진 공동체, 칭찬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도행전적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 공동체,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했던 기도 공동체, 서로를 사랑했던 이 사랑의 공동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이 시애틀에 이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이 교회를 함께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불일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꿈인 거예요. 이 교회를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모였다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고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예요. 왜? 교회인 여러분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내가 그곳에 갔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400명, 500명, 600명,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여기에 있는 500명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50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나를 통해 믿는 자가 생기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형제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로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더함으로써 공동체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행전 47장,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시작되는 형제행전 47장, 우리 벨뷰 캠퍼스와 우리 시애틀의 캠퍼스와 또 우리 영어 목회 캠퍼스가, 그래서 시작되는 이 형제행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이 한 해 동안 또 써내려갈지 기대하며 함께 헌신하며 교회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의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통해서 정말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내가 가는 곳이 교회고,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이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우리 떡과 또 이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또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이다 그랬어요. 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지, 이 주님의 이 죽으심,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용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오늘 이 성찬 가운데 내 중심대로 살았다면, 그저 내 편안함과 내 안락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빛을 발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이 성찬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감히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 그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 또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남은 생에 정말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